전설의 고향 귀신이 따라오는 소리. 옛날 산골 마을에 아름답고 소박한 여인 윤희가 살고 있었다. 윤희는 마을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반듯하고 어여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마음씨도 고왔다. 그런 윤희의 마음속에는 단 한 사람, 바로 마을 청년 재욱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재욱 역시 윤희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누구보다 그녀를 소중하게 여겼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처럼 자라며 가까이 지냈는데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점차 특별한 감정으로 자라나 사랑으로 깊어졌다. 윤희와 재욱은 매일같이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산길을 걷다 보면 재욱은 윤희가 지칠 때마다 잠시 쉬라고 하며 나무 그늘 아래서 그녀에게 물을 건넸다. 윤희는 그런 재욱의 세심함에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다. 한 번은 재욱이 산에서 꺾은 야생화를 손에 들고 윤희에게 다가와 말했다. 윤희야, 이 꽃이 너만큼 예뻐서 가져왔어. 윤희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돌리며 수줍게 꽃을 받았다. 정말 고마워. 재욱아, 이렇게 매번 나를 생각해줘서. 재욱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윤희의 마음을 간지리는 듯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둘은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함께 더욱 깊어졌다. 재욱은 매일 새벽 윤희의 집 앞 보물에서 물을 길어다 놓아 주었고 윤희는 그런 재욱을 위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나누곤 했다. 한 번은 윤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싸서 재욱에게 가져다 주며 말했다. 이거 내가 재욱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줘. 재욱은 윤희가 해준 음식을 한 입 먹으며 감탄했다. 윤희야,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내가 해준 음식은 언제나 최고야. 윤희는 그의 말에 웃으며 다시 고개를 돌렸다. 재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행복으로 가득 채웠다. 둘은 나란히 걷던 어느 날 노을이 지는 들판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약속을 나누었다. 재욱이 먼저 말을 꺼냈다. 윤희야, 우리 평생 이렇게 서로 곁에 있어 줄 수 있을까? 윤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난 재욱이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도 내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재욱은 윤희의 대답에 마음이 벅차올라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윤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욱은 윤희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윤희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윤희에게 작별 인사를 남기지 않기로 했다. 윤희가 자신의 결심을 알고 마음 아파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떠나는 날 재욱은 새벽에 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윤희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속삭였다. 윤희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는 윤희와의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재욱은 그렇게 몰래 윤희를 떠나 먼 길을 나섰다. 재욱이 떠난 후 윤희는 매일같이 그의 귀환을 기다렸다. 재욱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는 어디에 있든 무사히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매일 밤 그의 귀환을 기도했다. 윤희는 그가 떠난 이유도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재욱이 다시 돌아와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욱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재욱이 그 먼 곳에서 무사할까? 혹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속삭임이 윤희의 귀에도 들어왔다. 사람들은 재욱이 이미 위험한 길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지만 윤희는 절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매일 아침마다 재욱이 돌아올 길목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재욱아, 내가 무사히 돌아와 줄 거라 믿어. 난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윤희는 마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재욱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그리움은 더 간절해졌다. 윤희는 매일 밤 재욱과 함께 다녔던 산길을 거닐며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달빛 아래에서 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윤희는 그 모든 기억 속에서 재욱과의 재회를 꿈꾸며 다시 또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윤희의 마음속에는 점점 불안이 커져만 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했다. 윤희야, 이제는 재욱이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받아들이는 게 어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거야? 그러나 윤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재욱을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되새길 뿐이었다. 윤희의 기다림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속엔 점점 희미한 두려움도 자라났다. 재욱이 떠난 지 몇 해가 흘렀고 그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윤희는 자신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재욱을 향한 사랑으로 버텼고 그 사랑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그가 떠나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재욱이 다시 돌아와 자신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속삭여줄 날을 꿈꾸며 홀로 말을 걸었다. 재욱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꼭 돌아와 줘. 나는 항상 너만 기다리고 있어. 윤희는 그렇게 깊어가는 밤을 홀로 견뎠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점점 더 잔혹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매일 밤 재욱을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산속에서 살던 악명 높은 도적들이 마을에 내려왔다. 도적들은 사람들의 집에 들이닥쳐 가진 것을 약탈했고 그들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마을 사람들은 감히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도적들은 겁을 주고 위협하며 마을을 휩쓸었고 마침내 윤희의 집에도 들이닥쳤다. 윤희는 집안에서 조용히 재욱의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이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고 있었다. 갑자기 바람처럼 들이닥친 도적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다. 금품이 있으면 어서 내놓아라. 윤희는 놀라서 몸을 움츠리며 숨을 죽였다. 그러나 도적들은 그녀가 숨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윤희는 문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힘을 앞세운 도적들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윤희를 겁주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도적들은 윤희의 보석함과 집안의 소중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빼앗으려 했다. 윤희는 울부짖으며 소중한 물건을 지키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다. 그녀는 울면서 재욱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 끝까지 맞서 싸웠다. 제발 이것만은 빼앗아 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도적들은 그녀의 울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녀를 위협했다. 도적 중 한 명은 차갑고 잔인한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보았다. 너 같은 여자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이 물건들을 다 내놓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라. 도적들은 윤희가 울부짖으며 저항하는 것을 보며 조롱하듯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는 윤희에게 비수처럼 꽂혀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침내 도적들은 윤희를 거칠게 밀치고 그녀의 마지막 남은 보물까지 강제로 빼앗았다. 윤희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녀는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까지도 재욱을 떠올렸다. 재욱아, 제발 돌아와줘. 그녀의 마음은 재욱을 향한 그리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희는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 재욱이 자신을 구해주러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슬픔과 원망, 그리고 절절한 사랑을 가슴에 안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오직 억울함과 한을 남긴 채 마을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도적들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훔칠 것을 훔치고 다시 산으로 도망쳤다. 윤희의 죽음 소식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마을은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은 윤희가 평생 재욱만을 기다리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슬퍼했다. 누구도 그녀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윤희의 영혼은 그 슬픔과 한을 풀지 못한 채 이승에 남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으스스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뒤따라오는 듯한 차갑고도 외로운 발걸음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윤희의 혼령이 돌아와 제옥을 기다리며 떠도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발소리는 매일 밤 깊은 어둠이 깔릴 때면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윤희의 발걸음은 마치 제옥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 그녀가 매일같이 걸었던 그 산길에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윤희의 죽음을 전설로 삼으며 밤이 되면 산길을 피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귀신이 따라오는 소리라고 불렀고 윤희가 세상에 남긴 원한과 기다림의 흔적이라 여겼다. 몇 해가 지나 마침내 제옥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오랜 여정 끝에 돈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돌아왔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그가 떠나기 전과는 전혀 달랐다.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묘한 표정으로 그를 피했고 일부는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옥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곧바로 마을의 어르신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제옥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윤희가 그의 부재 중에 비극적인 일을 겪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제옥은 믿기지 않았다. 그의 소중한 윤희가,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윤희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르신은 윤희가 마지막까지 그를 기다리다 도적들의 습격을 받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옥아, 윤희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도적들에게 목숨을 잃었단다. 참으로 불쌍한 아이였다. 너를 끝까지 기다렸는데. 제옥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그는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자책했다. 윤희가 자신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들었고 자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윤희는 지금도 행복하게 그의 곁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윤희의 묘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다. 윤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너를 두고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가 윤희의 묘 앞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며 묘 주변에 섬뜩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제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만 눈앞에 윤희의 혼령이 나타난 것을 보고 경악했다. 윤희는 눈물 맺힌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슬프고도 원망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를 두고 떠났어? 제옥아,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윤희의 목소리는 제옥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다. 제옥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윤희야,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위해 떠난 건데 내가 너를 이렇게 혼자 남게 할 줄은 몰랐어. 나를 용서해줘. 하지만 윤희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떠난 후 얼마나 오랫동안 외롭고 불안하게 기다렸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도적들의 습격으로 얼마나 두렵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는지 모두 털어놓았다. 나는 너만 기다렸어. 제옥아,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너는 내 곁에 없었어. 윤희의 혼령은 가슴 깊이 묻어둔 슬픔과 원망을 풀어내듯 이야기했고, 제옥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윤희를 위해 어떻게든 원한을 풀어주고 싶었다. 윤희의 혼령은 마지막으로 제옥에게 말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줘, 제옥아. 나를 이렇게 만든 도적들에게 복수를 해줘. 그래야 내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제옥은 윤희의 혼령에게 단단히 약속했다. 그래, 윤희야. 내 한을 반드시 풀어줄게.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게. 윤희의 혼령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사라졌다. 제옥은 그녀를 위해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도적들을 찾아내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그는 윤희의 복수를 위해 움직일 준비를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도적들이 아직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제욱은 윤희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 청년들을 모아 함께 도적들을 처단할 계획을 세웠다. 제욱은 마을의 용감한 청년들과 함께 도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도적들이 산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과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윤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그녀의 혼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준비를 했다. 며칠 후 제욱과 마을 청년들은 산으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도적들의 동굴을 포위했다. 제욱은 청년들에게 신호를 주며 횃불을 하나씩 들게 했다. 그들은 동굴의 입구를 둘러싸고 횃불을 들며 도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도적들이 다급히 동굴 밖으로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제욱은 큰 목소리로 외쳤다. 너희가 마을에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윤희의 원혼이 너희를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도적들은 제욱의 분노 어린 목소리에 당황해 동굴 밖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이미 산길 입구는 제욱과 청년들이 막고 있었다. 청년들은 도적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동굴 입구를 둘러싸고 그들이 한 명씩 나올 때마다 힘을 합쳐 모두 붙잡았다. 붙잡힌 도적들은 겁에 질려 용서를 빌었지만 제욱의 눈에는 오직 윤희를 향한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너희들은 윤희를 해치고 그녀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녀가 그리워했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절망 속에 떠났다는 걸 너희가 알기나 하느냐. 제욱의 목소리에는 윤희의 억울함과 자신의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도적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제욱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적들을 심판했고 윤희의 원혼을 위해 큰 제사를 지냈다. 도적들의 죗값이 치러졌고 그들은 다시는 산을 어지럽히지 못할 운명에 처해졌다. 윤희를 향한 제욱의 마지막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이었다. 제사가 끝난 후 제욱은 윤희의 묘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제야 그는 비로소 윤희가 편히 떠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 깊은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묘비 주변에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윤희의 혼령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치 그의 마음을 이해하듯 희미한 윤희의 혼령이 나타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제욱아. 이제 나는 편히 떠날 수 있어. 제욱은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윤희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작별을 고했다. 윤희야, 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이제 평안히 쉬어. 윤희의 혼령은 고요히 사라졌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밤길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윤희의 원혼은 그제야 편히 쉴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로 남겼다. 사람들은 그 전설을 귀신이 따라오는 소리라 불렀고 윤희의 사랑과 제욱의 용기를 기억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제욱과 윤희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찬 자료로 구독자님들 앞에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